네, 이번 주 돌아보셔야 할 말씀은 레위기에서 잠깐 멈춰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간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 절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 단어도 페사흐라고 해서 유월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페사흐. 페사흐는 무슨 의미냐? 형벌과 재난으로부터의 면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형벌과 재난으로부터의 면제. 그래서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파사흐는 넘어가다, 이런 의미예요. 넘어가다. 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뛰어넘다, 인정을 베풀다, 이런 의미들이 쫙 있는 것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넘으시고가 파사흐, 유월절을 말하는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 유월절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신적 권세를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화려한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을 했을 때 뱀의 소리를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죄를 짓게 되면서 온통 이 땅이 죄악으로만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당시 노아만이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는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진노를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또 흩으시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명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할 때 한 가정과 동행할 때 한 가문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 창세기에서 쫙 보여주시고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당시 비옥했던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야곱의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정착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게 이집트 제국 안에 들어가서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민족으로 크게 불어났을 때에 이제 그 이집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대하고 종으로 부려먹고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에 모세라는 리더를 딱 세워서 이제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민족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떨어진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번 재앙을 행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보내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집트 파라오한테. 그래서 아니겠다 싫다 그러면 또 다시 2번 재앙으로 탁 친 다음에 파라오가 됐습니다 항복합니다 했다가 다시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싫어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빼내시기 위해서 10번으로 재앙으로 이 이집트 제국을 치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난자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 밤에 죽음의 이 신이 올 것인데 죽음의 신,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문에 발라라. 너의 집에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사진 보시면 이렇게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간다. 통과된다. 유월된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입니다. 파사흐가 통과하고 인정을 베풀어서 이 집에는 이 사망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어린 양의 이 피를 쫙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버렸다.
첫째 아들도 죽고 첫째 소도 죽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날 첫째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말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파라오가 그래 이제 가라, 자기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제발 빨리 가라 하면서 밀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감동을 주고 계시고 또 새로운 이런 어떤 방식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새롭게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새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건진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이 천국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게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 이것이 아니고 죽음을 돌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사랑해온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라. 예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는 거라. 그 나를 막 들뜨면서 소망하는 것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돌파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라고 했을 때 다 보시면 이집트가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의 사람이다. 미츠라임은 마초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마초르가 고통으로 포위된 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통으로 포위된 성. 그러니까 마초르가 애워싸다 이런 의미도 있고 환난, 고통, 고난, 걱정, 망대, 요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찬 이 망대 요새라는 거죠. 완전히 애워싼 것. 고통과 걱정과 고난으로 둘러싸인 성 같은 것이 바로 이 뭡니까? 미츠라임이에요.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이 이집트, 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통으로 포위된 성. 모든 삶이 고난이요, 모든 삶이 어려움이라. 모든 이 관계가 또한 어렵고, 또한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 몸도 계속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아프고.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 그것이 바로 이집트 제국, 애굽.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그래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집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신이 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죄인된 인간의 삶이 계속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10가지 재앙의 연속이다. 사진 보시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강이 피로 변한다. 강이 피로 변해서 물이 다 피로 변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그 강에서 이제 개구리가 두 번째, 개구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또한 세 번째는 티끌이 다 이가 돼서 확 간렵게. 그 다음에는 또 파리재앙, 파리가 또한 가축재앙, 가축이 죽는 돌림병재앙, 또한 악성 종기가 나서, 그리고 우박, 메뚜기, 어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이집트 제국을 치시는데 그것이 똑같이 우리 삶에 오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파리 재앙 때 보니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1-22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뭡니까? 이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재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계속 재앙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시다가 마지막 그 재앙,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서도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보호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신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크는 뭐뭐에서부터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불러냈다는 것입니까?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 죄악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성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서 주님의 성으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성으로 이 교회로 불러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 재앙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불러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고센 땅으로 구별해 주시다가 마지막 죽음도 6월에서 죽음을 돌파하고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는데 이 영접이라는 것이 바로 또 6월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죽음의 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다. 문과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쫙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형벌이 면제된다. 그래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쫙 바르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너 마음의 문 좀 열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은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에 이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고 그 피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피를 바르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삶을 사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하실 때에 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6월절을 배울 때 죽음의 실이 넘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 피를 바르라.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왜 죽어요? 죄를 평생도록 짓다가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것을 자유롭게 여기서 영생토록 해도 되지만은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된 명령과 계명과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준은 나라는 거다.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것을 보면서 나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과 같은 연결되는 그런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통로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교육할 때 너 여기서 마음대로 놀아도 되지만 밖에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너 유괴당할 수도 있고 너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신신당부를 했을 때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는 부모님이 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 자체에 대한 이 거부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 막 흥분하고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위험성인데 아이니까 철이 없어서 이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담과 하와도 성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이 생명들이 다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뜻을 따라 죄를 짓는 삶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죽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그 전부가 다 죄라는 것이에요. 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이 집에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것을 보고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가 싫어가지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의 이 죄인들은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를 심판할 필요가 없구나.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6월절에 양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서 심판을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셨다. 그 죄는 나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너의 죄, 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저 외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죄 많은 이집트,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고통받는 이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아들로서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이 바로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BC 1,500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살다가 또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이렇게 살면서 계속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킨 거예요. 6월절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지키면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를 죽음의 신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어린 양을 죽이고 기념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렇게 계속 그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 지키는 날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아비벌 14일 저녁이에요. 아비벌 14일 저녁. 그래서 그날 이 어린 양을 죽이고서 이 요리를 해서 그날 저녁에 먹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양을 언제 잡습니까? 14일까지 그러니까 10일에 이 어린 양을 택해서 가지고 있다가 14일에 해질 때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14일 해질 때에 양을 죽이고 그 저녁에 그 양을 요리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해질 때 양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모함을 당해서 잡혀갔을 때가 그 14일 새벽이에요. 14일 새벽. 아비벌 14일 새벽. 그래서 그 밤에 그냥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날치기로 막 통과시켜가지고 십자가 사형이 통과된 게 아침이에요. 아침. 그날 아침. 새벽에 잡혀가서 그렇게 하시다가 아침에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딱 달리십니다. 14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딱 죽으신 거예요. 운명하신 것이에요. 보통 해가 막 4시, 5시쯤 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일찍 치잖아요. 그래서 3시에 딱 죽으시고 해가 금방 치고 이제 저녁 6월절 만찬을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당일이에요. 당일. 그래서 모두가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이것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그 해질 무렵에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심판은 죽음의 심판이었는데 너희가 이 죽음을 넘어가는 이 6월절 이 절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이 넘어가는 그 절기를 계속 지켜라 계속 지켜라 그러면서 결국 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처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올 거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고 계속 지키면서 나를 기다려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때가 참에 그 6월절에 맞춰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심판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발라야 된다.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무조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가정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60만, 그 당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됐잖아요, 전파. 야, 모세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60만 가정에 다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다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 복음이다. 마치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피를 이 바르는 것은 무조건 전파돼서 이것을 무조건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쫙 빠졌던 것처럼 마치 그 소식을 60만 가정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간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삶을 다 바쳤다. 또한 사진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책을 주고 목자를 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 앞에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일부러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확 하면서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백성들이 막 난리치면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러면서 이집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한 다음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10가지 재앙 중에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저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축축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저들을 다 먹어치우든지 아니면 메뚜기를 또 보내서 그들을 다 방해하시든지 주여 해주십시오. 모세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 왜 계속 소리치면서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 그만하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앞에는 바다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바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생각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다를 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여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다 갈라버렸다. 한 방에 된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다 갈라버렸다. 그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갈라지는 거 보면서 계속 기도했을 수도 있죠.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다 갈라버리셔서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를 다 마른 땅으로 만들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로 쫙 지나가게 하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를 완전히 다시 바다를 합쳐서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마치 밤새 기도했더니 그 새벽의 문이 탁 열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3일째 되는 새벽의 아침에 탁 부활하신 것이에요. 마치 그 죽음을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아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로 지켰어요. 안식일.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 쉬고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12제자를 만나주시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장면을 본 12명의 제자들 또한 500명의 성도들은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 경험을 하고 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27살 젊은 나이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소식,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죽음을 이긴 소식이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을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광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또한 초실절에 이루어집니다. 이 레위기 13장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 6월절로 무교절이 딱 시작되고 바로 있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그 시점에 이 첫 단을 첫 이삭, 곡물의 첫 이삭 첫 단을 주님께 와서 바치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 바쳐지고 첫 열매인 이제 그 뒤로 쭉 추수가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쭉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들고 흔드는 이 첫 이삭을 주님께 탁 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만방에 알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됐지만은 부활도 예수님 한 명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은혜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을 얻으리라. 한 명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명이 죽음을 시작하는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 한 명께서 이 죽음을 이긴 영생의 문을 여신 한 명이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패사하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면제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모두가 죽음의 신 앞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때에, 그 심판받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는 자는 그 죄가, 그 심판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날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6월절 양 잡는 그 시점에 탁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 희생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그 문에다 피를 바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이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 부활의 승리의 역사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뚜벅뚜벅 무덤을 걸어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죽음의 그 마귀의 그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부활하는 삶을 살다가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자. 자,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복음과 함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